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1월 17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선교 예배 시간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잘했어요? 그럼 선교사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목포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김진란 선교사님께 기도와 또 헌금을 드리는 후원을 하고 있지요. 기억하나요? 네. 김진아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고요. 언어, 말은 힌두어,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을까요? 맞아요. 힌두교는 80% 정도, 100명 중에 80명 정도가 힌두교를 다니고 있고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선교사님은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선교사님이 지낼 수 있고 잠도 자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집과 또 선교할 때 필요한 이동수단, 자동차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춰서 또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고요. 또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때 필요한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김진란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온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번엔 누구 선교죠? 맞아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주인의 심부름을 통해서 돈을 훔친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지리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일하는 틈틈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도 가르쳤고요. 그리고 쿡선장의 항해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웃의 한 사람이 윌리엄, 이렇게 구두 만들 시간도 없는데 언제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가? 정말 바보 같지 않은가?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구두를 만들어준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윌리엄, 자네는 일주일에 구두를 만들어서 얼마를 벌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저는 일주일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일주일에 10만 원씩을 줄 테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윌리엄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윌리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윌리엄이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가죽 조각으로 그 땅에 맞게 오려서 전 세계의 지도를 만들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99개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55개의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함께 갔어요. 그리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자네 젊은이 어서 앉으시오.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오. 나서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윌리엄은 실망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네. 라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윌리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당신이 아까 말한 그 설교대로 다른 나라에 왜 선교가 필요한지, 복음이 왜 전파되어야 하는지 글로 써주시오. 내가 그러면 여러 장을 복사해서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요. 어떻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윌리엄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되나 기도하면서 한 줄 한 줄 써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윌리엄을 불러서 선교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윌리엄을 불렀어요. 윌리엄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나나 목사가 그곳에 가서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윌리엄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윌리엄이 필요한 것처럼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윌리엄은 함께 다른 목사님들에게 선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선교회를 만들기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인도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토마스 목사님은 인도에 수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려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인도로 돌아갈 테니 같이 들어갈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윌리엄은 생각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그게 내가 바로 너한테 원하는 거야 라고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네,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목사님과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은 윌리엄이 하나님이 인도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두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윌리엄을 위해 특별한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과연 윌리엄은 인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복습게임 규칙 알고 있나요? 맞아요. 아무리 맞추고 싶어도 엉덩이 들지 않습니다. 저요 하지 않습니다. 또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떠들지 않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혼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모든 땡땡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저번 주 유치부 영상 예배 설교 중에 나왔던 성구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엄마 아빠와 함께 찾아서 괄호원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세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들었나요? 성교가 무엇일까요? 네, 다시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듣고 답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유치부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하셨죠.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그분은 누구일까요? 1번 김진남 선교사님, 2번 이진남 선교사님. 알겠나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1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유치부 설교를 들었지요. 제목이 과연 무엇이었죠? 생각나나요? 1번 어린왕 요시야, 2번 큰왕 요시야. 자, 복습 퀴즈 문제의 답을 1, 2, 3, 4 이렇게 작성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영상을 본 친구들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인증샷 찍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요.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유치부 예배 잘 드렸나요? 잊지 않고 있지요. 1월 하나님의 말씀 달력 매일매일 읽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암송한 친구들은 1월 17일 칸에 색칠을 하고 나중에 내주세요 하면 내는 거예요. 그럼 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